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김미숙 목장의 예비 목자 신미령 성도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2년째 되어갑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인들을 많이 비방하고 미워했습니다. 전에 전도한다며 사거리나 지하철, 버스 안에서 소리 지르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을 귀찮게 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사람들처럼 전도하며 또 전도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이 성품은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하고 모든 다른 사람보다 풍족해야 하고 질투가 많고 만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보려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생각과는 반대였습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 청할 곳도 없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먼 한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후회와 낙심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목자 집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뭐든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싶어 주신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원 기도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불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자 집사님은 교인이라면 전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신미령 성도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전도자가 돼야 하는가 보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할수록 전도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해야 하는 게 싫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교구에서 도망쳐 볼까, 핑계거리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알고 계신 목자 집사님은 복을 받으려면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무엇보다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 받는다는 말에 욕심하는 저에겐 황금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전도하라는 대로 전도지 돌리며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며 전도지 내미는 제 손은 덜덜 떨렸고 사람들 얼굴만 봐도 무섭고 받은 전도지 내 얼굴에 던지며 욕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악이 없고 먼 곳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전도하러 다니는 목장원과 집사님 보니 차마 못하겠단 말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도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전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을 수가 없더군요. 목자 집사님을 따라다니며 더 기도하고 전도 경험을 들으며 배우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전도할 때 기억나는 분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기도와 제 마음도 많이 졸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방법으로 때로는 나의 열정으로 해봤지만 기대와는 달리 튕기는 태진자를 보며 미울 때가 많았고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열심과 교만을 보게 하셨고 불같은 저의 성격을 인내로 바꾸셨고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비로소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태신자가 등록하는 날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셨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태신자와 함께 교회에 오는 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며 구름을 밟고 걷는 느낌, 그 짜릿함,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저의 전도 욕심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 있어 전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이를 통해서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이기도 하고, 아이들 더 크면 일하러 가야 하잖아요. 아이들 친구 만들어 주자 하며 다가가 예수님 전도법 실천합시다. 그렇게 전도한 분들, 우리 목장원은 전부 아이 엄마랍니다. 끝으로 올해 전도 목표는 한 달에 2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태신자는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지런히 기도하고 배우며 전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교구 5조 양화순 목장의 양화순 집사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워 전도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오기까지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 하신 주님, 전도에 힘쓰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며 태신자를 삼고 친교하며 전도하였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신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중 타교의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 올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며 광명시에 살고 있으니 전도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자매는 말도 거칠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주님은 즉시 채찍하셨습니다.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이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문화센터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며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느 누구에도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의 상처만 키워 사람을 경계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부분들을 눈물 글썽이며 얘기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도하여 사람의 사랑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삶의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도 점심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은 좋아했지만 교회는 아직이라는 말만 할 뿐, 그런 만남을 갖던 중 자매는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잊혀 지내다 저희 교구 태신자 기도를 하던 중 자매가 떠올라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휴대폰에 문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자매는 전화로 자신의 근황을 알려오며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언니 옆으로 집을 구해 광명시에 이사를 가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신 아이가 주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의 선물이며 통로라는 말과 함께 이사 오면 우리 교회에 나와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집을 알아봐 주었고, 이사 오는 과정 중에 자매의 마음으로 일을 도와주던 중 언니 교회 등록하고 예배 드릴게,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하며 먼저 교회에 나올 것을 다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자매가 등록하기 전 교구 목사님께 먼저 기도를 받고 사람을 경계하는 자매를 위해 주위 집사님을 소개하여 폭넓은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굴을 알고 등록하니 교구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축하해주며 좀 더 편안한 등록일이 되어 웃지 않던 자매는 인사도 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았습니다. 목장 예배에서도 역할 분담을 맡겼더니 순종하며 은혜롭게 준비해오고 말씀과 기도를 받으면 아멘, 아멘 하는 모습에 신앙에 처져 있던 권찰님도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2개월 후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 후 첫 예배의 아이 축복 기도를 권면하였더니 아이 축복 기도는 남편과 같이 받고 싶다며 미루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우선 축복 기도 받고 나중에 남편을 전도하자 하였더니 자매는 언니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 내가 꼭 말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올 거야. 그리고 같이 축복 기도 받을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만날 때마다 그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며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3주 후 자매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고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아이 축복 기도를 소원대로 남편과 같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고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서도 나의 의지로 해결해 나가려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 쉬지 않고 산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이 되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온전히 저희 목장과 산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 기도하던 중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감사 훈련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 예쁜 수첩을 목장원들에게 주어 매일 감사할 일을 20가지씩 적게 하였습니다. 목장 예배에 참석해서 서로 발표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삶으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며 사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매에게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여러 색깔의 사람들을 태신자를 삼아 친교하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영적인 사명, 육적인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부족한 저에게 전도 간증 사례 발표를 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